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흥왕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우리 일자 앞절의 내용들을 앞절의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내용들, 또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자기의 그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다시 자기의 본국이죠. 그 이스라엘에 그 성읍이 황폐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그들의 모습들을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이 왕 앞에 술을 드리는 관원장이었어요. 술을 바치는 관원장인데 그거를 술을 드리고 있을 때에 자기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왕이 너 왜 어디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왜 얼굴이 슬픈 얼굴이 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 지금 조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성읍이 다 황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원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왕 앞에서 여러분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왕이 기분이 안 좋죠. 술 먹고 지금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기분 더럽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벌을 주거나 또는 처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이 생겼는지 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가서 저 성읍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흔쾌히 들어주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묻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필요를 또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거기에 조서도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병과 군사들까지 붙여주어서 그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사실 이 느헤미야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를 표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흥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부흥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 번영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 그러한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간다면, 또는 우리가 어떤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흥왕하게 하는, 이 땅을 번영케 하는 그런 사람,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흥왕하게 할, 이스라엘을 번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 또 어떠한 곳에, 어떠한 조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 것을 번영하게 하고 그것을 부흥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것을 쇠퇴하거나 망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계획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기도로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플랜을 짜죠. 어떤 것을 계획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계획이 뭐냐면 기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의 귀국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내가 저기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성읍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일장이 아니지만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다 그랬어요. 그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왕 앞에서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왕한테 허락을 받은 날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슬롤은 뭐냐면 기슬롤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음력이 있는데 음력이 뭐냐면 음력 12월 우리가 한 11월 12월이 보면은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도리어 이게 올해 처음이 되는 거잖아요. 1월, 2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슬월, 그러니까 같은 20년인데 하나는 기슬월이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이 돼요. 니산월은 언제냐면 3, 4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죠. 여러분 이 4개월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속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4개월 만에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땅에 지금 유다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땅을 다시 회복하고 저 땅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하는 것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다른 어떠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사를 지금 페르시아고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자 이 바사 왕국이 세워졌을 때 제일 첫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시켰어요. 1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그게 다리우스 왕 때예요. 근데 이 다리우스 왕 때 2차적으로 이들이 이제 다시 원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보내주는 쳐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스룹바벨스기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르키세스 2세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케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바로 지금의 이 느헤미야보다는 좀 앞서 있는 거죠. 예, 앞서 있는 거예요. 순서는 뒤에 나오는데 한 단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후 에스더가 있어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1세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여기서 아닥사스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이 아닥사스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이제 3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가장 많은 우리 느헤미야의 사건들이 쭉 나타나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베풀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우리가 다른 문헌에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말에 금방 그러니까 우리 귀가 얇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품을 가진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사 왕을 제국하면서 수많은 오점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런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출신의 페르시아 관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읍을 짓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도 안 낼 거고 통행세도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읍을 짓는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못하게 조서를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읍을 짓던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못하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내가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경솔하게 늘 모든 것을 결정했던 이러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왕 앞에서 수심에 가득 찬 그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오늘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런 일이 나겠냐? 바로 기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 일 동안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를 신임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인 술관원장에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술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그 당시에는요 워낙 반역이 많고요, 막 쿠데타가 많고 적들이 많이 해서 왕을 음독시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는, 특히 이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누가 거기다가 뭐 탑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그 술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뢰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뢰한다고 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못하게 막아놓은 건데 그거를 가서 하겠다는데 이게 허락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신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자신을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딱 채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이것이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즉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왕 앞에서는 수심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경죄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오늘 왕이 뭐라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내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뭐냐면 곧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뭐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왕에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겠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 왕 앞에 자기의 필요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막 어떤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얘기하고 아주 친밀한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정적인 표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 기도받고 능력 받으려고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받으면 능력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우리가 최우선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요. 또는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요. 예, 분명히 그것도 다 필요하고 그것도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화이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탁월한 지도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가 이 양극단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극단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계획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내가 니산월에 20년 니산월에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했죠. 자, 왕 앞에 그 포도주를 드리는 때였어요. 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잠깐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뭔가 연애를 베풀고 있든지 뭔가 왕이 조금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왕후가 왕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굳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왕후가 지금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식적인 어떤 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후가 옆에 있다라는 것은요, 늘 어떤 때냐면 연애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무슨 파티를 하는 시간. 그 지금 뭐예요? 왕의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기분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지금 잘 기다리는 거예요. 친근하고 사적인 어떤 공간, 그런 속에서 지금 왕 앞에 지금 술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때예요. 여러분,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기도했다 했으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고 무조건 달려가면, 무조건 가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활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기도의 책임을 지고서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기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자기는 안 해요. 예.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안 해요. 기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물었어요. 너 그럼 갈 건데 가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때요. 주님이 원하는 때까지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올바른 대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래요.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내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돼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학생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떻게 쓰임받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돼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로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지. 그런 계획이 안 세워요. 무조건 어떻게 되겠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대답이 하나님이 하시고 죽기 있지요. 이게 무슨 아주 은혜 있고 신앙이 좋은 대답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쓰지 않아요. 정확한 기한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 왜요? 안심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느헤미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갔어요. 왜? 내가 다시 가는 일이 하나 있더라도 왜냐하면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너무 의지하고 있고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럼 왕은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너 언제 돌아올래 얘기한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 앞에 내가 얘기할 때 적어도 막 10년 있다 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왕이 빨리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오겠습니다. 또는 1년 만에 오겠습니다. 왕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간 거예요. 느헤미야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가 또다시 가요. 이제 느헤미야를 쭉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느헤미야는요 거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 귀환하고 또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요청을 하나님 이 느헤미야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귀환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쉽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려면 여러분 그것에 따른 뭐 여기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대적들이 있었고요. 이미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할 거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면 이제 자재들이 필요하고요. 무엇을 질 수 있는 모든 목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실 이 왕 앞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데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이 내리신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쓸 그 성곽과 여러분 성전을 지을 그런 제목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 집의 제목도 달라고 딱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어디 누구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 일좀 너무 왕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 건 필요 없고요. 자기가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성이 없음.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반드시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이루어졌어야 그것이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응답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자고 뚝 떨어졌어요. 사업하라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거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그 일이 실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당황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요즘 젊은 학생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요, 뭔가를 이렇게 뭘 할래? 라고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요. 다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기껏해 아이가 뭐 이 집은 많지만 아이가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챙겨줘요. 옛날에 애들이 집에 7, 8, 9, 10명 있을 때는요, 챙길 시간이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은 구체적이에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근데 요즘은요,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음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순간 그냥 차차차차 나오잖아요. 그건 뭐야? 이미 계획을 짜놨다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일주일만 만미를 주세요. 한 달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시간 다 놓쳐버려요. 이때인데 내가 이미 때가 온 건데, 때가 온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도했다면 기도도 플랜을 짜고, 기도의 플랜을 짜야 돼요. 그리고 그 플랜 안에서 기도했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나가는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계획한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자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벌써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강서쪽에 총독들에게 이뤘어요. 왕의 조서를 전하고, 나 이 가게 지금 허가증 받았다, 문 열어라, 간다 이거예요. 벌써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호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하게 한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이제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따라서 행동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 저 튀르키예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든지 가서 돕든지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헌신하는 게 있어야죠. 그 기도를 했다면 그것에 따른 헌신이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길, 여러분, 이것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는 길은요, 광야길들이 태반이고요. 여러분, 길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가는 이 길이 쉽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루 만에 가는 그 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험난한 여정, 이 가는 여정만 해도 본인이 안 가고 사람들 그냥 보내서 가서 일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일에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가다 보면 또 무엇도 있어요? 대적들도 있어요. 그 대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사실은 뒤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엄중한 일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혹시라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들이 방해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밤에 몰래 나가서 이제 정찰을 돌고 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야, 뭐 아무리 왕의 저기 신임 받는 술관원장이라도 뭐 잘못해서 어떻게 도둑 맞아 도둑들한테 죽었고 누가 죽어도 죽였는데 모른다, 그거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어요. 무슨 법적으로 뭔가를 법의학으로 무슨 이거를 해결할 게 있어요.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괴하며 죽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그는 이 믿음에 자기의 계획한, 기도로 계획한 이 모든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번영해 하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헌신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또는 인내를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번영케 하고 흥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